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까지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많은 설교가 필요한 구절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직감하셨으리라 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라고 시작된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절 단어 하나하나, 프레이즈 하나하나가 정말 설교가 많이 필요한 구절이라는 거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압축한 단어들로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연구를 했는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정말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통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이라고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의 부활절. 부활절은 부활절인데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의 부활절이면 어떡하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셨던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그때는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 안이 피바다가 될 만큼 골목골목에 피가 낭자하게 흐를 만큼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 죽이며 철저한 율법적 제사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던 때였습니다. 시골로 다른 지방으로 갔던 사람들조차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자기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거잖아요. 그거 받으실 수 있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으면 그거 좀 더 많이 받아주시고, 그죠? 더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됐는데 꼭 자기 아들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제사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었다 아니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6월절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목적도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 제사의 행위를, 그 열심과 정성을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보셨단 말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복음과 거꾸로 되는 말입니다. 왜요? 그게 가인의 제사고 가인의 발상이고 하나님에게 분노한 가인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죠? 내 제사 안 받아준다고.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땐 그 시대에는요, 성경에 두 가지 제사만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 드렸던 아벨의 제사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 그 당시에는 고기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하나님이 양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양을 먹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이게 전혀 뭐에 쓸모가 없는 짐승이었거든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곡식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왜 하나님이 땅에서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거 얻겠다 그랬으니까 그걸 법으로 받아들여 그걸 먹고 그걸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했겠지. 뭐 이렇게 시들어 빠진 거 이런 거 했겠어요. 아무렴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가인이라고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알면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화가 났어요. 왜?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가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드렸지만 다른 하나님에게 제사한 거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답습해서 열심히 행사하고 축제하고 잔치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면 다른 예수의 부활절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양이나 방식이나 규모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진정한 제사를 대신하면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하나님 자신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움으로 본다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듯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로 하나님을 좀 예배한다고 생색이 나겠습니까? 칸타타? 아니 하나님은요 천사들이 옆에서 찬송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툭하면 불협화음 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대는 칸타타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을까요?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때가 된 겁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근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데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 정말인가요? 이거를 1차적으로 사건적으로 혹은 단 한 번 일어났던 역사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내용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마 이때만 되면 매년 한 번쯤은 여쭤보는 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 우선 누굴 위한 겁니까? 날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선적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나라는 건 그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지 우선은 누굴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가장 만족드리고 싶었던 대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쁘게 하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날 위한 십자가라고 그러죠. 아니, 저는 날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육적으로 살아가는 날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도대체 뭘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 갇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빠져나갈 문을 열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막 부활의 정신 이런 걸 다 떠들으면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날 위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면 되느냐고. 정말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죠. 오 마이 갓.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그 메시지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게 나의 영생 확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겁니까? 나는 사실 그 안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그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 천국 안 가면 문제 있을까요? 천국에? 나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 뭐 안 되는 일 있을까요? 뭐가 안 돌아갈까요? 뭐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게 낫겠어요? 안 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한다면. 안 가는 게 낫죠. 역시 우리 마음의 원로 목사님 다우신 대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 같은 건 차라리 안 가는 게 좀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진짜 복음을 깨닫는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예수를 진짜 우리가 영접하여 람바노하여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영접한단 말이 이렇게 한번 받아들였다란 말이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듯이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죽이기 위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네. 이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아멘하고 깨달아지면 다 아신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안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육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사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유익합니다. 날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한 진짜 죽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칸타타를 하고 있는지. 칸타타는 커피 이름이면 충분한데 분명히 말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내 구원이라는 천국을 위한 특별한 사건 정도로 여기거나 예수의 희생이나 그 고통에 감동하는 신앙의 차원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그 부활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연합시켜서 그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노게네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겁니다.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가 중요한 거죠. 그거 아니면요, 무슨 물 세례를 받건 뭐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건 유아 세례를 받았건, 저는 세례 3번 받았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저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뭐 약식 세례도 받고요. 또 그거 안 된다고 침례교회 가서 또 물에 들어가서 갔다 나왔고요. 뭐 다 해봤어요. 예.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기념하고 사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에
연합된 자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이 절기 지킴이 오히려 하나님에겐 가증스러운 가인의 제사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에 공부했잖아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발람의 길에 서는 사람들. 왜 이걸 알면서도 이 절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대목이니까. 발람의 길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지키고 사람들을 짜내는 거, 이게 자기 삭스를 위한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거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좀 깨달았다고 이런 걸 지적하면 가인처럼 분노하죠. 왜? 자기가 가인이니까. 안 그렇다면 자기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게 뭐 칸타타를 했던 무슨 사순절 40일을 지켰던 금식을 했던지 말간에 아벨처럼 지켰다면 가인 같은 인간이 와서 나를 때려 죽일 때도 난 죽어 마땅하자고 죽으면 되는데 못 그런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의를 공격하는 대상이 나타났거든요. 다른 예수의 부활절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에 연합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히스테미라고 그래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쓰러져 있으면 기둥 아니에요? 딱 서 있어야 기둥인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쓰러진 걸 일으켜 세우는 걸 히스테미라고 말해요. 그건 동사예요. 그게 어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러져 있던 것을 히스테미해서 똑바로 딱 세워놓으면 이거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섰다라는 거예요. 일어남 이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스타우로스라고 그러는데 스타우로스를 번역한 게 십자가예요. 그 스타우로스가 내 안에 완전히 서서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면 그걸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 말이 부활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역사적 사건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었냐, 목요일 날 죽었냐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요. 2000년 전 달력을 다 뒤집어 갖고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럴 새가 있으면 십자가의 도가 뭔지 한 글자라도 더 쳐다보면 좋을걸.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걸 뭐라 그런다? 그런 행위를 히스테미라고 하고 그렇게 세워놓은 걸 뭐라고? 스타우로스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 쓰러진 자를 곧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으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 시체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떠서 전에는 더듬던 길을 내가 보고 곧바로 서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기를 믿음 위에 서라, 은혜 아래 서라. 내가 은혜 아래 서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해가 다 안 되죠. 이 말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없으면 복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칸타타 하겠다고 40일씩 모여갖고 연습하는 동안 무슨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거 새벽에 하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원래 성경의 의미가 뭔가만 찾아봤어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서론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보십시오. 우리는 에베소서가 고발하기를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고. 아멘? 맞아요? 정말 원수 되었던 분 맞으세요? 깨구리 올챙이 적 잊어버린다고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저는 보면 아직도 조금 원수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다 못 벗은 것 같아. 그냥 마귀를 쫓아 살던 지옥 자식 나 같은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 하나.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질, 건강,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어쩔 건데. 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선물이 없으면 그게 그냥 저주고 멸망인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신앙의 열심과 정성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말을 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로 분해를 좀 해보죠.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파사 도이스 아가테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은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은사라는 선물, 이거에 방점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도이스라는 게 이렇게 누구에게 뭘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준다. 근데 어떤 거냐면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 수여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온갖 좋은 선물 이렇게만 성경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뭐 좋은 은사 그러니까 나에게 또 어떤 은사를 주실래나?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은사 테스트 할 때 다 못 찾았는데 뭐 또 있나?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은사라 아닙니다. 또 은사 그러면 좀 교회 좀 댕겨본 분들은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아, 성령의 은사?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성령의 은사라고 쓸 때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가 아예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런 단어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아예 이 구절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말라고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 역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는 방언, 환상, 통역, 예언 이런 자꾸 이런 은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간다라는 말을 쓸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라는 어원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였지, 나 무슨 이상한 현상과 능력 받아서 그걸 드러내는 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 나온 좋은 은사라고 할 때 도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성경에 단 딱 2번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유일하게 너희 교회만 나와 물질을 주고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얘기할 때 이때 똑같이 쓰는 단어가 이 도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이냐면 반드시 필요한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또 온전한 선물이라고 할 때는요, 또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뜻이 있냐면 값없이 뭔가를 증여해 주거나 수여하는 걸 뜻해요. 영어로는 grant 한다고 그러죠. bestow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뭔가를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은 거기지만 우리의 실력은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쓸 때 이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 본문과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했다?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똑같은 이 도레아라는 이 뜻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야고보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차근차근히 읽어볼 테니까, 로마서 5장,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 나오죠? 근데 이 은사가 카리스마 아니에요. 예? 이 은사는 같이 계속 있죠. 시작.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놓은 까닭이 뭐냐면요, 이게 원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그 은사와 선물의 관점을 갖잖아요. 은사와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지금 관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거에 따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구절에 가서 계속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이게 2000년 전의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닫고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여기에 야고보가 말하는 그 온전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걸 뭐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마치 아담 까닭에 온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 아담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아담을 보내주셔서,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히브리어로 풀면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고, 예? 성경의 단어적인 뜻으로 풀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진짜 사람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한 거죠.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의,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공통되게 설명하고 있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읽고 나면요, 별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여기 더 보태겠어요? 이거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 까닭이 공부들 안 하시니까. 그리고 또 얘기 안 해주면 오해하고 뭐 왜곡하고 유리하는 별처럼 혼동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부득불해야 하는 거죠.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다른 관점이 아니라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까닭은 은혜라는 선물을 알기 원해서. 그죠? 한 사람 얘기를 해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그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신 까닭이 뭐 때문에? 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처음 아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선물을 갖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맞습니까? 또 정죄함과 의롭다 하심. 율법은 뭐 하는 거? 죄를 더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죄를 더하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네? 오늘도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나 같은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짓궂은 질문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쩌면 나는 안 가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하게 하려고? 그 죄를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그런 율법을 주시는 까닭은 나를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죄인인데,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뭔 줄을 깨달으라고요. 그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은혜를 모르면 선물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 잘 지키고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사망이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만 가능해요? 성경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우린 죽어야 안 죽어요?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아멘? 칸타타보다 좋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죠.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인간이 하는 일과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그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것도 자기 양심과 율법으로. 그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한 것이 결국은 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순종과 범죄로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아사랑, 자기 사랑에 미쳐있는,
딥시코스와 에피투미아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 공짜로 받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꼭 뭘 하고 받겠대요. 그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뭘 꼭 해야 준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저 주시겠다는데 꼭 뭘 하고 받으래요. 그런 기독교 없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또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됨이 뭘 뜻하는 건지 3가지 얘기했죠. 한 적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히려 사망에 합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살리려고 저렇게 놔두면 다 죽겠네. 그래서 생명나무 따서 먹여주신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 봐 화영검을 둘러서 아무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방법으로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쵸? 그러니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착해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봉사와 충성 열심 다 해도 안 되고 뭐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따서 내 입에 넣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인간의 그 불가능을 계시하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죠?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말 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만 온다. 이게 어디서 아래에서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만 오는데 그 위는 또 어디라 그래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빛들의 아버지가 뭔지는 조금 다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 영화가 아마 오늘부터 지금 이 남가주 땅에 상영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고서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영화가 비구니가 만든 영화예요. 대해라고 하는 법명을 갖고 있는 불교의 비구니 중이 만든, 여자 중이요. 예, 만든 영화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어저께 저녁 때 어떻게 저떻게 해서 제가 저녁 시간에 저희 사모가 시장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혼자 앉아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때 라디오 코리아에서 기독교 복음방송도 아닌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뉴스 앵커와 이 대해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의 인터뷰를 듣게 됐어요. 난가제 와갖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영화 좀 많이 봐달라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비구니가 하는 말이 뭔가 들어봤더니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결국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목사들도 이 영화에 찬사를 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아줌마 중도 자기가 믿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커녕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아줌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진리가,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나는 원래 신적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원인도 몰라요.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고해를 통해 성찰을 해야 다시 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반야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불교 교리예요. 원래 신이 재수가 없어서 인간 됐다가 재수가 좋으면 다시 신으로 돌아간다. 이게 불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어디 똑같은 대목이 하나나 있어요?
근데 교회들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야, 아니, 조금만 기다리죠. 내가 한번 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영화 까닭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안에 종교 대통합이라는 역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죠? 딱 마귀가 하는 짓 맞네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 대통합은요, 바벨탑일 뿐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딱 다 얘기하는데 예수만 빼버리는 것. 이단 사설일 뿐입니다. 이 말은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마귀의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신중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은사와 이제 온전한 선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보았으니까 좋은, 온전한 이 말을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더 분명해지니까. 여기서 좋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좋다는 말보다는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는 선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선이 있고 칼로스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고,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아가토스라는 절대적인 선을 드러내는 상대적인 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선하신 선생이요 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쏴붙이시냐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죠? 아가토스라고 하는 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선을 드러내는 칼로스라는 선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그 선함이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예요. 왜죠? 예수님은 인생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영혼들을 단 하나 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 아버지 위해. 맞습니까? 그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당신을 아가토스가 아닌 칼로스라는 존재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할 때 그 선행, 착한이라는 그 선자는 아가토스가 아니에요. 칼로스예요. 우리는 아가토스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가토스라는 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칼로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칼로스지만 때때로 악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맞아요? 착한 행실,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그 착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행실이라는 이 선이라는 건 그 칼로스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선한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악한 존재로, 죄인으로 낮아지는 것만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휘포문회를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을 입증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 이거 다 가짜죠. 아주 가증스러운 속임수입니다. 보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줬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선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음을 자랑으로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거 내가 이제 진짜 아가토스가 뭔 줄 알고 났더니 내가 행했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칼로스가 배설물이었구나라고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고 아는 척하며 떠들었던 내가 이건 그냥 죄인의 괴수요, 썩어 부패하는 사망의 시체밖에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외에는 내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예수님처럼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칼로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이 좋은 선물, 여기서 좋다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예수를 말하는 게 그저 그 사건에 동의하고 그 교리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사건이나 교리를 알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창조론만 믿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 지옥 자식 됐잖아요. 교리로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보다 다른 차원의 십자가와 예수를 봐야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다른 차원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천지창조 안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라는 말이 자칼. 이걸 말로 풀면 씨 가진 자, 씨 있는 자. 네케바라는 여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자. 그러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씨가 필요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씨 가진 자가 씨 없는 자에게 씨를 주면 그 성경은 그 씨를 예수라고도 말하고 그 씨는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래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른 장면으로 묘사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모형이었던 그 아담을 먼저 잠재워 어디서?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 빼내요. 희한하죠? 네? 뭐 갈비뼈 하나 빼내서 막 그랬다는데 갈비뼈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빼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인간이 말해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다 죽어가는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때는 언제죠?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생명을 해산할 때.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로만 생명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네케바란 말입니다. 씨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씨 가진 존재가 필요해요. 그 씨가 심김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리면 땅은 씨가 없는 거잖아요. 땅은 다른 말로 하면 흙이잖아요.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 땅의 힘이 아니라 씨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막 지들도 십자가 끌고 다니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학하고 이러면서 그러는 인간들이요. 다 지옥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를 맹신하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더 희미해질 뿐인 거죠.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신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의 죽은 생명과 교체시켜주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이해할 방법도 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거 모를까 봐 계시록 끝에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생명나무 줄게. 와라. 이렇게. 근데 안 가요. 왜? 내가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 그를 생명나무로 이해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들에게서는 맨날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죽고 그가 살고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온전한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뜻은 말은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어원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모르고 살다가 요때만 한 번씩 해보는 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해서 표현하자면 이 온전한 선물은 우리말로 되게 좋고 그냥 정말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완전 그 선물이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어서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니까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다 성취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엄마가 밥 다 지어서 입에까지 넣어주는, 그것도 아니면 애기 있잖아요. 갓난 애기들 나누면요, 지가 엄마 전 물어요, 못 물어요? 물으려면 한두 달 지내서 이렇게 지가 몸을 가누기나 해야 엄마 젖을 찾고 비집고 와요. 근데 갓 나놓은 애들은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젖을 물려 먹이는 것도 누가 해?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진뱅이 걷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거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재밌는 게 안진뱅이라고 다 살려주지 않았어요. 소경이라고 눈 다 뜨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죽었다고 다 살려준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다 살려냈으면 아마 그때 인구 과부하로 지구는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이건 저한테 아직도 숙제지만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당신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은사, 이런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 맞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인생들에게 불완전한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선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절대로 불완전한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불완전으로 이해하냐면 인생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불완전한 걸 주시고 나머지는 니네가 끝내 이러는 분일까요? 이게 무슨 조립 장난감도 아니고 내가 사줬으니 조립은 네가 해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다. 내가 요만큼 해서 주면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완성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믿으세요. 난 이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믿는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마누라 하나 나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날 믿으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믿어주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그냥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성경을 보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구나. 그렇게. 그쵸? 그래서 노아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거네. 그 속에 있는 게 다 독사의 알을
독거미의 알을 품고 있는 거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것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가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인간에 대한. 그죠? 저들은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는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하나도 아니고요. 다 하나같이 다 치우쳐 정함이 없는. 저들이 자기를 의롭게 꾸미는 건 다 걸레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 그런 인생들에게 뭘 믿고 불완전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말했지만 이게요. 신학적으로 제가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은요. 3가지 잘 들으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등,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등, 혹은 성화의 구원을 위해 나의 행위적인 노력이 성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등 인간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제가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해서 완성해야 될 만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끝장을 내야 하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겠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은사, 이건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뭐 덜 자란 예수 우리한테 주고 네가 먹여 길러라 이게 아니라 다 이루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언한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에 뭔가를 가감하려고 하죠.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들에게 불완전한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냐면 맨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내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불완전으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어 보려고 숨겨보려고 하는 소리들 아닐까요? 차라리 자기의 양심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면 될 걸. 그걸 못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성화 이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착해지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까요? 저를 여기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뭐 장모님, 장애들은 또 저를 여기서 제가 오래 산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 되게 착해졌거든요. 뭐 웃잖아.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혹은 초기 전도사 생활 때 나 되게 착해졌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너무 착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실까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이 죄범한 인생이요. 자기밖에는 생각할지 모르는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한낱 구경꾼으로 만들어내는 사악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선악과의 중독에서 해방받지 못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정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가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은혜만 붙잡으면 되네. 이게 자유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에 가치를 매겨서 더하기 빼기를 해갖고 상급을 나누신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가 이제 우리 2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 하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늘날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죄짓게 해드릴게요. 한 방에 물거품으로 다 헛걸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또 그건 잘해. 은사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 가지 요것만 보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부활절이니까 한 5분만 더 할게요. 칸타타 대신. 예, 여기에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게 좀 이렇게 모호하죠? 아는 듯 모르는 듯.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의미가 없어요. 네? 어두운 건 그냥 나한테 어두운 거지. 그게 하나님한테도 어둡겠어요? 깜깜하면 하나님도 못 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빛과 어둠을 구별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마치 밥과 국이 다른 것처럼. 숟갈과 젓가락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불러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걸 아침이라고 말하고, 그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시간을 저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계보가 있고 그 어둠이 나타나는 흐름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예. 아마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거 우리 천지창조할 때 더 긴 표로 배웠었는데 이게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좀 제가 간단하게 말해봤어요.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빛에 해당하는 그 얘기와 어둠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보세요. 빛은 또 뭐로 나오죠? 제가 아주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간추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나타나죠. 그게 생명이고요. 어두움을 의미하는 게 뭐였죠? 선악과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빛에 해당하는 거고 선악과는 어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절대 빛의 아들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 먹어야지.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와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어둠에 속한 걸 죄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와 순종은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읽었잖아요. 한 사람의 의와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은 누구? 예수의 의와 순종으로. 그러면 나는 뭐만 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죄만 짓고 불순종을 밥 먹듯 한 사람 맞죠? 그죠? 그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빛에 대한 거는 뭘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둠에 속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과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제사에 미쳐 있는 건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판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죠?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거라고. 그죠? 그죠? 근데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은 뭘 중요하게 봐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 자기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막 믿어주고, 내가 감동해주고, 내가 고마워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 빛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상한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을 못 가진 사람은 상한 심령 대신에 뭐가 꽉 차요? 나의 의죠. 그것도 그 의도 뭐 대단한 의도 아니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거 흥분하면 더 길어져서 안 돼요.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그 빛의 자녀라는 게 뭘로 드러나요? 자기 부인으로 끊임없이 드러나요.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새로운 나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죠? 성경 찬송가 옆에 끼고 멋지게 교회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손들고 노래하고요. 헌금 바구니에 헌금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 됐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얼마나 착해졌는데. 이건 기만이죠, 기만. 그런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역사해요? 영원한 진리만 역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뭘 찾아요? 자기 기만과 의의를 만족시키는 교훈들만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 이거 다 어디 속한 거예요? 다 어둠에 속한 얘기라니까요. 그래, 진리가 된 사람 안에서는 결론이 결국 뭐밖에 안 남아요? 예수가 다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데, 또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종교가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 그 빛의 이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혼과 천국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뭐를 우선하고 살아요? 세상을 우선해 살고 그게 내세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차등상급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다 보면 그게 내세까지 이어져 난 그 나라에서도 한 자리 해먹고 살 거다. 이거잖아요.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낮아지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휘포모네가 아예 없는 인간들인 거죠. 이 빛의 내용들을 다 가진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비로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자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하고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일에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주시는 그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